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애가 유아기를 거쳐서 또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또 청년, 그리고 이제 성인의 과정까지 자라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유아기와 같은 신앙에서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의 신앙, 그리고 어른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죠. 한마디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정을 성도는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있다면 어떨까요? 기대하고서 씨앗을 심었는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서로를 비교하고 인정받으려는 분열이 교회 안에 발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편을 가르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남아있던 거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3장까지 보면은 크게 사람을 세 부류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성숙해가는 온전한 신자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 둘째는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넘어서 죄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따라 자신의 육신을 살아가는 자. 일명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자. 세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육신의 지배 아래 여전히 있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미숙한 신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혈기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말투와 내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내 마음에 내 몸에 남아있는 거죠. 성경은 오늘 분열에 휩싸여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헬라 철학과 지식이 가득하고 교만한 자들. 과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아유, 안 될 거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럼 딱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마음에 들었겠죠. 한마디로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미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죠. 단단한 밥을 먹을 수 없기에 어린아이가 먹는 우유처럼 부드럽게 가장 기초적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의 가장 본질과 기초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믿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바른 신앙의
기초와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에 다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훈련.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이 있을 때 가능하면 참여들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공적인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고 많은 회중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도 있게 그것을 설명할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집중도 있게 가장 기초가 무엇이고 가장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 이야기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세가족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은 뭐고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기초를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 뒤에 이제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을 처음에 먹었다면 점차 스스로 이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닮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공동체를,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점점 신앙의 단계와 깊이가 넓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그들의 과거의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여전히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미숙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철이 없는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 그것이 용납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과거 어린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귀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치하다라는 말은 생각이나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아직 미숙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과거 옛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 미숙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앞선 자들이 뒤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인격과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그가 초보적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은 없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나가야 하는 거죠. 조그마한 충격에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쉽게 흔들립니다.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을 많이 해주십니다. 왜요? 초신자들이니까. 처음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 조심스럽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 그거 들으십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초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분들은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처음 어린아이와 같이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잘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익숙해져서 미워져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큼 단단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신 거죠. 인생의 배를 항해하다 보면 여러분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찌 인생의 배에 항상 저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맨날 위에서 아빠 엄마만 도취를 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커서 바다에
파도가 치면 올라가서 나도 돛을 잡고 나도 배를 움직여야 되죠. 초신자들 처음에는 그때그때마다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성장한 신자들은 어떨까요? 파도가 치면 밧줄을 단단히 묶습니다. 돛을 내리고 노를 붙듭니다. 항해하는 방법을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연륜이 생긴, 깊이가 생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한 단계 더 앞서 보게 됩니다. 지금 파도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죠. 그래서 마침내 약속하신 항구에 도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청년부 수련의 주제처럼 아직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이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있는 자들인 거죠. 성숙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기에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나의 인생에 만남과 주어진 시간들이 있음을 확신하기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더 악하고 더 못된 아수르와 바벨론, 악한 나라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또 내가 어려워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성숙한 성도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대하려고 노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원숙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움은 언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한계 앞에 깨지고 무너지면서 그때서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배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시간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 가장 완벽하게 그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 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힘든데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데 주님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 뜻 앞에 순종함으로 살게 되는 거죠. 종종 신앙의 원숙함과 지혜를 가지신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또는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 이렇게 공통점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분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봤을 때 세상적인 고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배는 있으시고 나이는 드셨는데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유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분들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늘 존중과 사랑이 넘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숙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신 은혜를 일상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따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 주님 앞에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연초보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까? 하루하루 또는 매달마다, 매년마다, 또는 내가 진급하여 내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갈수록 시간만 또는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성숙함과 주님에 대한 깊이가 남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이들에게 미숙하다라고 말했을까?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의 경우에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의의가 더 드러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동을 하죠.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시기와 분쟁은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 뒤에 후임 목사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양육한 목사입니다. 근데 신자 안에서 나는 아볼로에게 안수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았다 하면서 서로 파가 나뉘고 분쟁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뜨겁다,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열심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바른 지식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열심은 시기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계획이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이 없는 인간이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시기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이 될 때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육체의 일은 분리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체의 욕심은, 시기와 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편을 나누는 것, 누가 가장 잘생겼는가, 누가 가장 뛰어난가, 누가 가장 말을 잘하는가. 여러분, 서로 편을 가장 잘 나누는 연령층이 어디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힘센 아이, 또는 먹을 거 잘 사주는 아이, 또는 얼굴이 이쁘거나 잘생긴 아이, 또는 일명 인싸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 편에 붙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편에 붙기도 합니다. 편이 나누기가 딱 좋죠.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을 나누는데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 사역을 할 때 아이들, 어린이 부서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친구를 이렇게 나누는데, 너는 나랑 같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냐면, 너는 어디 아파트, 너는 어디 집, 너는 어디 빌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너는 저기 아파트, 우리 아파트 안 사니까 안 돼 하고서 이제 배제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 자기가 사는 형편을 따라 친구를 사귀는 모습,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유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유치하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편을 나누고 시기한 미숙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물론 다툼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은 오직 진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로 도전해 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다툼을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핏대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진리 이외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나누는 것은 모두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거 아니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서를 허물고 팔을 나누고 깨뜨리는 것은 인생의 정욕을 쫓아서 행해지는 것이죠. 내 방법,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안 되면 어디를 가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 짜리가 됩니다. 예수님 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처럼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어떤 행동 하나, 나의 어떤 말투 하나, 나의 어떤 눈빛 하나, 나의 행실 하나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전소해먹고 신방 가는데 SK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뒤따라 오시는 거예요. 뒤따라 오시더니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근데 이제 저랑 전사님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 신방 가는 집 남편이신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누구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했더니 자기 아내가 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종종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원래는 저기 부평인가? 부평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될 때마다 부평에 있는 교회를 못 가면 부천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다는 거예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은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안 그래도 시니컬한데 굉장히 시니컬. 그래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이렇게 지하 주차장 올라오고 있는데 딱 그분하고 얼굴이 마주친 거예요. 뭐 지나가는 아저씨겠지 했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니까 누구세요? 했는데 압니다 하니까 그러세요. 바뀐 겁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도 일상과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오면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면 그만큼 멋진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각각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사편에 서서 나눈 거죠.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나한테 맞아, 이 사람은 나한테 편해야 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일이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 있었습니다. 너는 아볼로파, 우리는 바울파.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목회자요 다른 교사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사역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에베소 3장 7절, 골로새 1장 23절에는 이 단어를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꾼. 바울과 아볼로 둘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각 주신 은사대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누구는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또 밭을 관리하는 농부들로 비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신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고 누가 더 뛰어나고 판단하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주시는 교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시상 소감을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 스태프들, 우리 감독님, 우리 작가 언니, 우리 어디 미용실 언니 다 감사해요 하면서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작품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큰 작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도들을 각각 퍼즐처럼 동역자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식당으로, 안내로, 새가족부로, 청년부로, 아이들로 각각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개인의 위치 따라 수고는 다르지만 그 수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저 사역하고 누구는 저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거 하는가? 그것은 마치 축구 선수와 농구 선수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와 농구는 엄연히 종목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 나가서 승리하면 국위 선양하고 모든 국민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각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 안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 안의 비교와 그래서 정쟁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전도회는, 다른 교회는, 다른 목장은, 다른 집사님들은 그렇게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서 은혜 받자. 우리도 저거 좋은데 저거 한번 해보자. 좋은 비교이죠. 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해? 저런다고 뭐 돼? 별로야 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팀을 넘어서는 팀원은 없습니다. 혼자 뛰어나서 모두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팀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각 위치에서 서로 맡겨진 일에 충실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개척자로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다 보니 여러분 많이 미약했겠죠. 투박했겠죠. 최초로 복음을 접하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의 귀에는 낯설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뒤를 찾아와서 목회한 아볼로는 바울 뒤에 조금 더 편안했을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조금 바꾸고 모임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세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바울계,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서로 비교하며 나누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바울이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교회에 물을 준 이는 아볼로가 맞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충성스럽게 수고한 그들의 수고와 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봉사자들은 늘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고 수고하고 물 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 수고에 합당하게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그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앞두고 무조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한다. 여러분, 아무리 심고 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잡풀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때 항상 먼저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항상 먼저 기도하고, 왜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거 그냥 우리 꽹과리 치고 논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요? 아니요.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미리 기도하셔야죠. 주님 내일 예배하는데 은혜 주십시오. 내일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와야죠. 그냥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어련히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열심히 뿌렸는데 그들의 충성스러움과 그들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섬기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매를 있게 하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또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열매 합당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늦지 않게 또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비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밭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비가 조금이라도 빨리 오거나 많이 오면 땅이 썩어버립니다. 그래 이건 절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늦지도 않게 또 너무 빠르지도 않게 가장 적당하게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동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역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도록 세웠다. 여러분 집은 관리자가 필요하죠. 밭은 농부가 필요합니다. 관리자와 농부가 없으면 집은 폐허가 되고 밭은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렇게 동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죠.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며 목양하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사역자 간에 서로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 곁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 비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 나의 수고하는 자, 나의 군사, 나의 사자, 내 쓸 것을 돕는 자, 의지할 자라는 거죠. 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유수도라는 헬라파 속한 사역자를 소개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는 나의 위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동역자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분쟁과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차세대 자녀들 성경학교와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련을 참여하는데 중요한 아이들의 기준이 하나 있었죠.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참여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해도 친구가 있으면 갑니다. 아이들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도전이고 호기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때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껴서 같이 도전하며 갈 수 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바울 혼자만 사역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그와 더불어 함께 세우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바울 역시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숙함과 성장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를 동역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적이 있기에 조금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내 의사가 조금 물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드러나면은 서로 개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있기에 위로가 되죠.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저 선생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청년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여정으로 서로 동역자로 세워주며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동시에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각각의 위치에 서로 동역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오늘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귀한 헌신, 섬김 하나님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칭찬과 여러분에게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한 대로 각각 자기 상입니다. 자기 상.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내어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내어놨을 때 칭찬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사실 마음에 조금 상심함이 있었습니다. 쟤는 5달란트, 쟤는 2달란트 주고 나는 고작 1달란트? 이거 가지고 뭐해? 이거 그냥 몰래 숨겨뒀다 나중에 주인 오면 줘야지. 몰래 그냥 값없이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하죠. 내가 그럴 거면 너한테 왜 줬겠느냐? 내가 그냥 이거나 땅에서 구해서 나한테 받는 이자나 받아먹는 주인인 줄 아느냐? 너는 저 밖에 나가서 울며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냥 주신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결실을 맺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고 너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떡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아니요. 그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하신 것이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일의 높낮이, 어떤 직급의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시고 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너무 봉사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일 아침마다 우리 권 집사님이 주차장 입구에서 가장 일찍 나오셔서 서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뜨겁나 추우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한결같이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차량을 유도해 주시는데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아마 집사님은 하나님의 상급이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교회 문지기로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서는 가장 높은 42평짜리 가장 로얄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다 달라도 하나님 거기에 맞는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 글씨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이브리서 11장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숙한 신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어느 날 내가 행했던 그 수고와 열심에 따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상급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위대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